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인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나면 인사가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그러나 제 제자들조차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뭔가 하면서 절망과 시르에 차고 낙심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또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옛날 살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부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우리도 부활 신앙인으로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천사가 세 가지의 놀라운 부활 기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부활 기적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기적의 메시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사가 그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많습니까?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혹시나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또 감기라도 들어서 콧물이 나면은 이거 내가 지금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 죽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일을 벌려놓고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서워할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죠? 염려할 일이 많잖아,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무서워할 일이 많지만 무서워하지 마.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많지만 그 염려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몇몇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몇 사람만 와라, 선착순이다, 이게 아니야.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부활 메시지는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서워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불안할 일이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서움과 두려워할 모든 일보다도 더 힘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도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무서워할 일이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참 무서움이 많았어요. 겁이 많았단 말이에요. 겁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겁이 많았어요.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 근데 얼마나 무서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동네에서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밤에만 되면은 깜깜해.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도깨비가 많았는지 몰라요. 예? 계란 도깨비가 나오고 이 화장실에서 무슨 화장실 도깨비가 나오고, 이 도깨비가 참 많아서 요즘은 도깨비 소리 안 하잖아요. 귀신 소리는 해도. 근데 옛날에는 다 그 귀신이고 사탄이고 다 그런 건데, 근데 그때는 도깨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참 그런 얘기하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놀려줘. 오히려 더 제가 무서워하니까 더 놀려주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못 가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혼자는. 근데 예수를 믿고부터는 그 무서움이 싹 살아난 거예요. 정말 성령 받고 나니까 무섭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무서워하던 제가.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서도 수색대 가가지고 뒤에 무제 지나면 그 철책선 안에 삼중 철책을 다 열고 들어가서 그 위험한 지뢰가 묻혀 있고 간첩들이 어디서 어떻게 매복했다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뒤에 문제 들어가서 3년 동안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사람들의 초조해가 들어갑니다. 막 긴장을 해가 들어갑니다.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씁니다. 지나가다가 확 무슨 노루가 나타나거나 이런 거 있거든요. 노루가 나타나고 아니면 멧돼지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 왜냐하면 간첩이 나타난 것처럼 그게 확 막 숲을 지나고 막 가니까 저거 혹시 저 간첩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야. 두려워. 언제 총 맞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왜? 그냥 밤에 거길 들어가도 너무너무 초롱초롱 빛나는 태양,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늘 평안이 온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고 나부터는 두려움이 없어,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만 무서워, 하나님만.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또 이렇게 또 오바되니까 너무 또 오바돼가지고 또 이제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이렇게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서 산소 갖다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데 3일 만에 가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그냥 무덤이 이렇게 다 파져 있고 텅 비어 있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 바로 여인들이 바로 그렇게 무서울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할 일, 두려워할 일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워할 일, 두려워할 일이 많이 다가오지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제자들을 다 죽이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문을 꽉꽉 쳐닫고 그냥 막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니까, 자기들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꽉꽉 닫고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무서워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여인들이여,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보는 신앙, 이 보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얼마나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동방의 부자였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재산 날라가고, 도둑놈들이 와서 다 재산 뺏어가고, 양들 다 훔쳐가고, 정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자기 자녀들 10명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서 자식들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거기다가 욥은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온 몸이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막 고름이 질질 나고 막 진물이 나고, 지나가는데 그 냄새 때문에 강아지들이 와서 막 그걸 핥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라. 그러니까 땅에 앉아가지고서 이 욥이 개야장으로 자기 몸을 긁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끝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와서, 여보, 당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이 지금 죽었어? 살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아내마저도 이렇게 퍼부대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욥 자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욥 자신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도 끝까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욥이 그 단계를 지나면서 마지막 욥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건 뭐야? 지식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았어. 그런데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무슨 신앙입니까? 이제는 귀로 듣는 지식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보는 신앙, 이제는 한 단계 체험적 신앙을 욥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와서 보라, 여인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들이 정말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적으로만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지식적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진짜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로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체험적 신앙,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내 몸에 실질적으로 와서 닿는 체험적 신앙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와서 봐라. 이게 너희들이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다. 진짜지 않느냐? 체험적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로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지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메시지이고,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는 많고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그 체험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적 신앙이거든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이 있을 때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와서 보는 신앙, 바로 이 부활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초대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죽은 책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영원히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처럼 위대한 성자에 불과했다고 하면 예수님도 성자들과 같이 땅속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묻혀있는, 누워있는 그 자리를 천사들이 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나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 살아살이가 두렵지 않았고요,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만 꿇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확실하게 믿음이 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짜 부활 신앙이 된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을 우리들이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사건 속에 주시는 메시지, 와서 보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셔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활 기적의 메시지 세 번째는 가서 전하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서 전하라. 이게 세 번째 부활 메시지인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를 확실하게 와서 봤으면 와, 봤다, 이게 이제 증거하는 거, 전하는 거잖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보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뭔가 느끼는 게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없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하며 나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도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분부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체험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도 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